우리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말씀 사도행전 서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벌써 빨리 나오셨네. 예,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네요. 우리 정용건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 또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말 대만 뿌농족 목회자들에게 사도행전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먼저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주보 광고 내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강교에서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서론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약간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면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실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거든요. 우리 토마스라는 이 젊은 선교사가 척박한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려고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왔다가 옛날에 우리 포졸이라 그럽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성경책에 건네주고 순교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토마스 목사님의 출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은 한국인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목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영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이게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아직은 참 좋은데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뭔가 아이스 브레이크 하듯이 브레이크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럼 이래 문제점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 해결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사도행전 안에 있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형편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다? 열악할 정도가 아니고 험악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요,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읽은 대로 실천하고 실행한다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이기보다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간 것이, 이게 성령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프롤이라는 그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님의 자서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좀 유명한 사람은 이래 자서전에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서전은 지금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이름들이 정말 부끄럽게 기록된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령님께 쓰임받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성령 행전에, 지금 또 쓰여지고 있는 이 성령 행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크래커가 대만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 이 누가인데, 이 누가를 골로새서 4장 14절에 소개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이 참 멋지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의사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또 의사가 되려면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그 당시 통용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책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또 의사가 되려면 좀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덤벙덤벙,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수술한다고 배 째놓고는 그 안에 가위 엮고 그대로 봉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좀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좀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한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인 거예요. 20세기에 그 윌리엄 미첼 램지라는 고고학자,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역사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고고학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유물들에 압도되어 가지고, 와, 이거 사실이네, 역사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뭐 이렇게 상상하고 그런 누가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의 작품이라고 봤어요. 누가가 소설을 쓴 거다. 누가가 뭐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지가 베드로 따라다녔냐? 그 베드로 얘기는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누가의 작품이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논문이 진짜 간보자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신실하고 그 역사를 쓴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못 본 것은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처럼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뭘 썼냐 하면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이 두 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 그리고 빌로와의 합성어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레오, 사랑,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합쳐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 이름의 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 사람에게 썼을 리가 있나?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썼다, 이런 설도 나왔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 각하라는 존칭으로 봐서 그 당시 고위층에 있었던 한 개인에게 쓴 스시님이 확실합니다. 물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게 회람되면서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일단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두고 쓴 스시님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누가는 한 개인에 대한 확실한 안목, 올바른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한 사람 앉아 있어도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수천 명 대상으로 설교하고 강의할 때 하고 여기 한두 명 앉아 있을 때 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천하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평생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섬겼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의사의 신분으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 험난한 선교 여행 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데오빌로예요.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그 말씀으로
위대한 두 권의 서신을 써서 말씀으로 데오빌로를 섬겼습니다. 누가는 평생 두 사람을 잘 섬김으로써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거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스승, 그분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한 명의 제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라이프 라인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준호 씨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허장강, 옛날에 허장강 씨 하면 그분의 아들이신데요. 원래 이분은, 허준호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 배우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정말 힘들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수 윤복희 씨가 두 손에 소고기를 가득 사들고 이 지하 단칸방으로 찾아왔어요. 집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쌀이 없는 것 같아서 쌀도 사다 주기도 하고. 허준호 씨는 자기 인생에 큰 세 번의 위기, 아픔, 절망, 낭망, 그런 때가 있었는데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윤복희 씨가 찾아와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 나중에 허준희 씨가 공식 석상에서 나에게 두 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한 분은 친어머니, 한 분은 윤복희 씨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허준호 씨는 윤복희 씨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복희 씨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신데 고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윤복희 씨가 처음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 신앙생활 좀 해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예인 교회 개척할 때는 개척 멤버가 되어서 함께 막 하고, 무대의 화려함 뒤에 또 인기 있어도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참 이 윤복희 씨 같은 경우가 누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전달해 주었던, 여러분 많은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위로 스승을 섬기고 또 영적 자식 같은 제자를 섬기는, 이게 라이프 라인이 되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교회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자식 많이 낳으라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들도 결혼하기 전에 이랬어요. 그때는 이래 놓고는 지금은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계신데 이 건축하는 어떤 그 동기도 유치부 동기가 크더라고요.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그게 영적인 라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평생 두 사람 섬기는 거, 이거 내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아래로 두 사람을 잘 섬기시는 그런 우리 남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뒷 메시지 짧습니다. 저거 또 트니까 또 길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왕국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확장.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왕이신 예수님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왕국의 확장이에요. 핵심 구절은 1장 8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그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는 내가 뭔가 이게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 같잖아요. 되리라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안 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임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임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교의 모든 역사는 성령이 많으시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성교의 역사였습니다. 1장 8절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예루살렘과 1장에서 7장 내용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8장에서 12장까지 막 얘기되고 있다가 땅끝까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새로운 왕국이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튼다 할까요?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새 왕국, 새로운 왕국, 왕이신 예수님과 성령 충만 받은 신하들, 제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이 새로운 왕국이 이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새 왕국이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끝을 향한 비전. 첫 번째 부분은 또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국이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여튼 막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새로운 왕국의 출발점입니다. (3장은) 새로운 왕국이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막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목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나 뛰고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러니까 예루살렘의 토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설교 안 해요. 신유원사가 어떻고, 이 일으킨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다, 강력한 복음적 설교를 해서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비로소 이제 최초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4장, 5장, 6장에서는 옛 왕국 적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막 나가니까 옛 왕국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총수는 사탄이겠죠. 이 사탄이 또 이렇게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4장에서는 핍박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해서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겁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딱 체포해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5장에서는 교회 내부의 인물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해서 이 거짓과 속임수의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6장은 교회 안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이거 갈라치기 하기 참 좋겠다. 이래하고는 이제 문제를 발생해서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이 4장은 밖으로부터의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5장, 6장 이것은 보면 교회 안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4장 한 장이 밖으로부터, 5장, 6장 두 장이 안으로부터.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옛 왕국의 적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안팎으로 잘 대비하셔서, 특별히 안으로부터의 공격을 잘 대비하셔서 우리 대구 남광교회, 또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쫙쫙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장에서 첫 희생자가 나타납니다. 옛 왕국 적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숭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스데반은 새로운 왕국을 위한, 뉴 킹덤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도 같습니다. 첫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죠. 여러분, 순교는 인간적으로 볼 땐 패배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나 또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부흥하고 강해졌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미끄럼이 되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8장 9장은 이제 새로운 왕국이 예루살렘이라는 벽을 넘어가요. 이 참 예루살렘에서 그 바깥은 한 발자국만 디디면 바뀐데요,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텐데 하는 이 고정관념 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 깨뜨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잡아먹으라, 그건 못 먹습니다. 베드로까지 그런데 일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래서 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더라. 이것은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 바람을 이용해가 확 뿌리면 이 씨앗들이 쫙 바람을 타고 밭에 떨어져요. 그 어원과 똑같아요. 흩어졌더라. 강제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나가라 그랬는데 1장 8절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8장 1절이 와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순히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아빠 좀 말로 하이소. 어제가 네 말로 하면 듣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잘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 12장은요, 이제 드디어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고넬료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고넬료는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피식민지 나라의 어부 출신 별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엎드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다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장벽의 문을 확 다 허물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막 토의되고 그랬는데요, 고넬료가 최초로 예수 믿게 되는 이방인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부분도 두 부분은 나누어지는데요, 13장에서 21장 16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땅끝으로, 땅끝으로. 21장 17절에서 28장은 바울이 체포를 당해요. 근데 참 읽어보면요, 재밌어요. 바울이 체포를 당했는데 누가 체포한 사람이고 누가 체포당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바울이요, 성령께서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니까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이 신문 받는 사람이 되고, 바울이 막 체포당한 처럼 막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 재판관 같이 그렇게 역할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8장이 끝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신학적으로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뜻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이 끝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2편 이제 나온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쓰여지고 있는 신사도행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아니시면 저희들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잘 받드는 성령님의 동력자가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